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주제 설교를 전면에 내세워서 잘 하진 않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 설교를 해야 할 만큼 이 시대가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또 현실이 답답해서 또 이 주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메시지가 되게 강력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고 만드는 법인데 좋은 것 아니냐고. 왜 교회는 차별하지 말자고, 사람 차별하지 말자고 만드는 법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는 자기 취향이지 왜 그걸 죄라고 말하느냐,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 말만 가지고 보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안에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교묘한 계략이 있죠. 여러분,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서운 흉계를 가지고 이걸 법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문제가 있거나 또 정상이 아니거나 또 이게 뭐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계략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들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마약 중독자들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다. 이단들도 소수입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 땅에 소수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소수자들을 다 특별한 혜택을 주고 보살핌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법적인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언론은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죠. 또 대단히 뭔가 피해를 받고 있고 억압을 당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처럼 그렇게 보이게 언론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상 엄청나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이런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에이즈 환자들이요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그런 항생제를 국가 세금으로 무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이즈 환자가 누군지 몰라요. 개인 정보라는 차원에서 그 에이즈 환자의 그 신원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미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법이 필요 없는데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를 된다면 제가 만약에 성경에서 이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교를 한다면요, 혹여라도 우리 중에 이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끝까지 제가 그걸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리겠죠.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내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설교를 한다면 또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소송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또 행사처분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국에 그런 폐해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캐나다의 그 온토리오에 보니까 자녀가 성전환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반대를 했다고 해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미국에 7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뭐 어디서 그걸 듣고 왔겠어요?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성전환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온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보여준 그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공공도서관에 가면은 그런 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책들에 보면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주 막 적나라하게 아주 막
그런 것들이 더티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고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면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가. 또 두 번째로요, 교육이 파괴되고 있어요. 교육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이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학교 교과서에도 그 동성애에 대해서 미화하고 있고 또 옹호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가 지금 출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가 우리가 좀 더 이제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더 이상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면 아이들이 성정체성에 그냥 세상 교육에 그냥 물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그냥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또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신앙의 파괴가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파괴가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2024년에 4월 23일,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에 UMC라는 미국 연합 감리 교단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교단이죠. 미국에서 아주 큰 교단입니다. 침례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이 교단이요, 게이,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이제 목사 안수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그런 법도 통과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감리교단이 지금 난리가 났죠.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또 탈퇴하지 못하는 이제 교단에 소속돼 있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들은 그냥 성도들이 문을 닫고 떠나고 또 목사들이 사임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목사도 사라지고 성경적인 교회, 또 건강한 목사들이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에 지금 미국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런 난리가 난지 모릅니다. 또 네 번째로요, 성별이 파괴되고 여성 차별이 당해요. 최근에 그 올림픽에 방송에 나왔죠. 최근에 올림픽에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자로 이제 그 수영대회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죠. 근데 그 사람이 남자일 때는 500 몇 등 하다가 여자라 성전환 수술하고 와가지고 1등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병력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원하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병력 기피자들이 나 여자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군대 안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안 가려고 양심적인 병력 거부 이러면서 이상한 법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분이 안타깝게 자살을 했지만은 회개하고 좀 돌이켰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 자살을 했지만은 그 화사관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군으로 입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죠. 법적으로는 그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처벌도 안 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직업의 파괴가 일어나고 표현 자유에 박탈당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벌써 일어났죠.
미국에는 보스턴의 의사가 이 동성애 위험성을 갖다가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언론들이 거의 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막 미화하고, 그냥 드라마, 영화, 뭐 예능에 보면요, 그냥 동성애 그냥 미화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무슨 폐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원천 봉쇄해가지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그냥 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수의 그냥 선량한 사람들만 차별을 당하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서 또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한 건지 그걸 분별하게 하는,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반간하고 있다면 이건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아시죠? 6.25 때 북한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침략을 하는데 남한의 군대는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그냥 휴가를 보내고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요 퀴어 축제를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걸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언제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퀴어 축제를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동안에 2000년에 이게 1회로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24년이 됐어요. 24년이. 지금은요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전주, 제주, 춘천까지 동성애자들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5만 원, 10만 원 이러면서 알바비를 줘가지고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성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에게, 호기심만 있는 아이들에게 이게 막 좋은 거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10월 27일 날 연합집회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이렇게 회개운동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남의 집에 불난 것을 구경하듯이 그냥 방주하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그 불이 우리의 집에도 옮겨 붙어가지고 우리 집도 다 태워버리고 그 불이 우리 생명도 우리 자녀들도 죽게 만들 거예요. 죽게 만들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는요 그런 제약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이 성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분명하게 그냥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오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되는 분들 봤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랑을 베푸셔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